지난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으로 옮겨지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곤 신상에 머물면서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는 일도 하셨고, 또 언약궤가 머물렀던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라는 성읍에서는 독한 종기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줄을 알고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났습니다. 7달이라는 시간이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문 시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이제 길게 지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은 어떻게든 여호와의 궤를 지금 7째 달까지 보관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관하고 싶어서 보관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그냥 계속 보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7달 동안 재앙이 임하면서 이것을 보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오늘 본문이 2절에 와서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방법을 간구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간구하는 과정을 보면 이들이 자신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렀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은 이제 다곤 신전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이 다곤의 제사장이었을 것이고요. 그럼 복술자들은 누구냐? 이제 미래의 신탁을 전하는 어떻게 선지자와 같은 개념의 블레셋의 선지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제사장과 또 복술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돌려보내야 되는가? 방법조차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어떻게라는 것에 또 한 가지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무엇과 더불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다시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건데 어떻게 무엇과 더불어 이것을 드려야 하느냐라는 것을 자문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돌려줄 수는 없고, 무엇과 더불어 우리가 돌려줘야 됩니까? 라고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려는 이 블레셋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승리로 기고만장했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만 해도 좀 굉장히 기고만장했고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하나는 무엇이냐면 블레셋이 왜 무너졌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고만장이 왜 사라졌냐라는 것이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블레셋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궤를 그냥 전쟁의 어떤 하나의 전리품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상의 신전에 이 궤를 보관하면서 다른 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신이야라는 것을 이들이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즉 이들이 무너진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자면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이들이 업신 여겼기 때문에 오늘 이 블레셋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척 낯선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업신여기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코를 비틀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경멸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삶, 이게 바로 업신여기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런 취급, 경멸하는 취급,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은 계시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행동을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죄악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을요 존귀한 자리에 모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반 다른 신들과 같은 취급을 했고 전쟁의 전리품쯤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죄악을 명확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존귀한 자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오늘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하지 못했고 그저 다른 일반 신들과 같이 취급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존귀한 자리에 모시고 있지 않다면 그냥 입술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우리가 그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요 오늘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이 블레셋과 사실 다를 바 없는 삶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귀라는 단어가요 보통 무엇과 연관되어서 자주 사용되어지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와 자주 이제 연결되어서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귀한 자리로 모시는 삶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삶의 존귀한 자로 모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등장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영광 돌리는 삶,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삶의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귀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 재산 다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너 자녀를 제물로 바쳐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 삶에 비춰주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그냥 삶으로 다시 너희가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존귀한 자리에 모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존귀한 자리에 모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삶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 전 재산을 드리는 것처럼, 내 자녀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내 생명을 다 드려야 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존귀한 자리로 모시는 그 삶, 영광 돌리는 삶을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모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영광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영광의 자리에 모시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한 자리로 모시는 영광 돌리는 삶에서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이어지는 본문 3절과 5절까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제사장이고 복술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를 사함 받을 때 드려야 되는 제사인 속건제를 이들이 명확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추가해서 5절을 보시면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이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 더 나아가서는 이 블레셋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속건제라는 제사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마치 출애굽 사건을 자신들이 직접 겪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이들이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 영광 이런 단어로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어서 언급되어지는 금 독종 형상 또 금지 형상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건제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이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형상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에게를 돌려보내라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모시고자 하는 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이요 제사장과 복술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까지 이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거기서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괴가 옮겨져 가는 데마다 재앙이 내리네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자들이었다라는 거. 7개월 동안 확인했던 자들이고 근데 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루빨리 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해야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임을 이들이 깨달았고요. 그분의 능력을 깨달았으면 이후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섬기던 다곤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는 껍데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로 모시고 존귀하게 모시면서 그분께 영광 돌려 이분이 진짜라는 것이 이들 가운데 지식으로 확신이 되었으면 이 다음 순서는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거기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기억은 하고 있지만 이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우리에게서 멀어졌으면 좋겠다.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느냐?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 들렸던 군대 귀신을 돼지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이 돼지떼가 귀신 들린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바다에 모두 몰살당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지켜보던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다라는 것이죠. 군대 귀신 들린 자를요 그들이 계속해서 봐왔거든요. 평생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 귀신 들린 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능력으로 그 귀신에서 해방케 되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그 능력을 이들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거든요.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해지고 그 귀신 들린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이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지방에서 내 옆에서 더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떠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마치 오늘 블레셋의 모습과도 같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딱 보여줬는데, 재앙을 통해서 야, 나 이런 분이야,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 마음에 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까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까지만, 지식적인 하나님으로까지만 이들이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모시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지식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머리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서만 머무르면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알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런 손해가 있지. 내가 하나님을 주로 모셨을 때 이런 손해가 있지.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드러내셨지만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란 괴가, 하나님의 괴가 우리와 함께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손해를 볼 것이니까 빨리 돌려보내야 돼.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계산합니다. 머리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더 많은 손해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다시 돌려보내야겠다. 우리에게서 떠나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식적인 이해의 한계라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즉 계산하면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존귀하게 모시는 영광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먼저 이해하죠. 머리로 이해하는데 그 이해가 마음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깨달았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능력들이 이제 마음으로 이해되어져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근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머리로만 머물러 있다면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 신앙의 길에서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냐?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삶으로 나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을 항상 주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데 이 신앙이 머리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으로까지 이어졌는지,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주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을 계속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 드러내시는 이유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어 하셔서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심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지식이 마음으로 이어져 삶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한 자리에 모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또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여태까지 보고 느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셔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수암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존귀한 자리로 모시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알미 그저 머리에만, 지식에만 머문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이 하나님을 알미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고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